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서 교배의 구원 사건이 들어있었고, 교회 시대가 존재하는 의미도 확인했으며, 휴거 사건도 들어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 결혼 풍습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식적인 결혼 예식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 속에 신부인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신부는 이제 신랑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곧 본격적인 결혼 예식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먼저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신랑의 아버지의 신혼집에서 7일 동안 신혼여행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7일간의 허니문 기간 동안 신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신랑의 아버지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7일 동안의 허니문 기간을 가질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29장 27절에 야곱의 결혼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대인의 뿌리가 된 히브리 사람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한 신부인 레아를 위해 7일의 기간을 보낸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결혼 예식 기간이 7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교회의 경우에는 휴거 후에 천상에서 얼마 동안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나올까요? 바로 7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된 뒤의 기록인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환란 기간이 7년이며 그 7년 환란의 끝인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잔치가 있는 것을 볼 때 천상의 시간도 동일하게 7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그 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부인 교회는 천상에서 7년간의 신혼기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반대로 그 기간 동안 땅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고 무서운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 기간 동안 천상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와 위로 그리고 기쁨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침내 신부와 신랑은 신방에서 6일을 보낸 후 7일차에 신랑은 초대된 손님들에게로 신부를 이끌어내어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만찬 연회를 가집니다. 그럼 성경은 천상에서 신부인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까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7년 환란 끝부분에 혼인잔치 즉 결혼잔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 신부는 신혼여행 기간 7일 동안 감춰지는 것과 유사하게 신부인 교회는 천상에서 일정 기간인 7년을 감춰진다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따르면 신부인 교회는 7년 환난 끝인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 후 교회 성도는 천년왕국 동안에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계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서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가서 7일의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교회도 이 땅의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서 7년 동안 감춰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간접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이 시대는 마지막 휴거의 때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는 징조의 증거들이 이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은 현재가 7년 환난기 때에 지어질 제3성전의 막바지 준비되는 때라는 사실과 7년 환난기의 세계 통제 정부를 위한 준비들인 AI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같은 최신 과학기술의 대유행들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교회는 아직 치르지 않은 정식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으므로 곧 있을 휴거를 소망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